눈빛이 좋으네요. 예, 더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모이면 너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자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어린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분들이 또 못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듣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쉽죠.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을 또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몽골 농아인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최근에 그 울란 수도죠. 몽골의 수도인데 울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도시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못 모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언제나 풀릴까 염려스러운데, 우리 후원하고 있는 뉴욕 교회나 볼리비아는 특별한 다른 상황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 몽골이 좀 어려워졌다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도 빨리 안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가장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지켜주시고 해외 교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전국의 해외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에도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6.25 집회, 그리고 또 청년 집회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한 마음으로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힘이 생기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또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삶을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참 묘한 것 같아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마음에 또 상처가 되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또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참 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까지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어렵기도 하고 큰 공격을 받아도 쉽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떤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할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 그 척박한 땅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중요하겠다 싶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양심하고 지금 양심하고 다르죠. 또 우리나라 양심하고 일본이나 다른 미국이나 외국의 양심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양심, 착한 양심이 뭐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양심, 이게 바른 양심이고 좋고 착한 양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 하나님만 빼고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쩔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 곤충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업적은 크게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돼야지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나중에 삶을 살고 나서 자기 스스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44절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집중이 되어 있는 장이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도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리고 45절에서도 또 천국은 마치 47절에서도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을 그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그리면서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렵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친숙한 것들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죠? 드러내리라. 이게 비유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전부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만 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비유의 목적 자체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을 성경 전체에다가 갖다 붙이면 성경은 다 비유가 돼야 돼요. 돌은 뭘 설명하고, 길은 뭘 설명하고, 하늘은 뭘 설명하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앞에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완악한 마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긴 사람들은 이게 듣기는 들어도 14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그러면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목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4절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치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밭이라고 하는 것은 38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해석하신 내용 중에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밭에 그랬을 때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가 뭐냐? 보화가, 자,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이 보화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조금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귀한 거. 그게 뭐냐?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속에 가장 귀한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땅을 보셨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보화를 사람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보화를, 전 재산을 주고 사잖아요. 예? 영혼을 누가 사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밭은 세상이고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온몸에 있는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가장 귀한 보화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 진주는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진주는 진리를 말하고 구하는 장사는 왜 우리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에서 장사라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거. 지혜의 최고가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진주를 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45절, 46절 똑같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만 조금 다른 각도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물과 같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물에 건져 나오긴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에 건져져서 나오기는 했는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물에 걸려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물에 건져서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믿고 옛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옛사람하고 똑같아. 마음도 삐딱하고 잘 삐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나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가지고 막 요즘에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뭐 걔는 이렇대, 뭐 쟤는 저렇대, 뭐 눈이 찢어졌대, 뭐 옆통수가 튀어나왔대, 뭐 입이 째졌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나누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물에 걸려서 나왔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건져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는데 못된 것을 담는 게 아니죠. 그릇에 내어 버린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확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남들 앞에서는 모습을 꾸밀 수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얘기할 수 있고 친한 척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면 좋은 건 의인이고 못된 건 악인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같은 그물에 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심각하게, 혹시 내 마음속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뭔가 교회 하는 일에 마음이 안 가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고 뭔가 겉으로 빙빙 돌고 뭐 이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형제 구원 받았어? 그럼 원수 될 거 아니에요. 예?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그날부터 원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신 겁니다. 그 중에 44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보화입니다. 보화. 네? 보화. 왜? 요즘에 보니까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예? 좀 작은 집에 살면 자존감 떨어지고, 조금 덜 좋은 학교 나오면 자존감 떨어지고, 남보다 좀 차가 적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막 이래요. 자존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능력이 있으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막 찌그러져 가지고 나 같은 게 뭐 이래요. 자존감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자존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잘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화, 즉 오늘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밭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큰 밭이죠. 근데 그 밭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보화. 인간의 영혼이거든요. 사람들의 영혼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의 영혼이 귀하지만 그 중에 더 귀한 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옆에 있는 사람 거. 물론 감사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왜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은 필수예요. 자존감. 잘 아시겠죠? 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나는 혼자인데 다 내 미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기 스스로의 존귀를 아는 마음, 자기가 왜 귀한지, 그리고 그 귀한 정도가 얼만큼인지 이걸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는 부요하신 자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요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부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신령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이런 얘기 하대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령한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으로서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는 없는 겁니다. 자,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음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끈끈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하고 끈끈하게 소통, 이게 연결이 되려면 이게 어두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서로를 알아갈수록 가까워지죠. 모를수록 멀어요. 왜 안 친해져요? 잘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투명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모임, 구역모임을 집에서 하는 게 좋은데, 예?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모임하면 바쁘죠. 막 며칠 전서부터 막 대청소 시작하고 뭐 평소에 안 들여다보던 것도 막 닦고 뭐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은 큰 방에다 몰아놓고 문 잠그잖아요. 거긴 절대 못 열게. 어쨌든 모임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해지죠. 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식당 보면은 그 주방이 불투명했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벌레들도 많이 죽어 있고 바퀴벌레는 떼를 기어다니고 있고 막 그릇은 지저분하고 막 안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주방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죠. 그게 언제예요? 주방을 보이게 했잖아요. 예? 투명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남들이 나를 잘 모르면 그러면 나는 어두운 부분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알고 서로를 가까워하고 그래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함께 해줘야 되는지 그걸 알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럼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불효하는 자녀는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효를 해요? 예를 들면 밤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나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게 뭔 소리요?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이 노인네 잠도 없어 새벽에. 네? 뭔 줌을 외우나 웅얼웅얼 좀 자요 자 이런 마음 들겠어요? 마음이 뭉클할 거예요. 그죠? 아, 나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연결된 자녀는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아서 맨날 정답만 소리치잖아요. 그건 자녀한테 오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어요. 똑바로 살아. 누가 몰라요? 여기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그럼 배우면 돼요. 알아요. 문제는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걸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잠자기 전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야, 교회 나와. 말씀 들어야지. 그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함께 해주는 거,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얼만큼 친밀한지를 알게 되면 절대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1,000만 원 있던 사람이 500만 원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하나님, 즉 이 땅에 오시기 전 소유하고 계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뭐 사업해가지고 망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절대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위치에서 내려왔어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악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는 나약하기 짝이 없죠. 아주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죄악된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면 죄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육체를 친히 주님이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체 속에 구속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니까는요. 안 드셔도 돼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니까 밧줄을 베개 삼아서 주무셨어요.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으셨잖아요. 시장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화나대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투자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나라고 하는 보화,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절대자라고 하는 위치에서도 내려오셨고,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걸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이죠? 이걸 얼만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했다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심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잖아요. 왜 가슴에 묻어요? 안 죽었어요. 자식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렸는데 그 자식이 부모 가슴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는 부르는데 여기는 밋밋해요. 왜 밋밋해요? 여기로 안 들어오니까.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해되셔요? 창조주,
뺨을 후려쳤잖아요. 죄인이 주먹질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침뱉음을 당했을 때 잠잠하셨다고 생각되세요? 네? 그게 나잖아요, 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사람들의 영혼,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는 보화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을 잠깐 보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중간중간 알아서 좀 자요. 예. 긴 시간이니까 나중에 또 들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애써서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잠깐 자요. 5분이든 10분이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 그리고 또 깨서 들으시면 되지 뭐. 예? 이러면 더 못 주무실란가?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하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생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산영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형제님 한 분한테 손녀 이쁘냐고 물어봤어요. 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여쭤봤더니 환장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또 다른 분한테 아이고 어떻게 손주 이뻐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표현인지 잘 아시죠? 아니 애를 낳았어요. 이제 손주가 나왔어요. 그럼 이쁘다고 표현하면 되지 왜 환장하겠다 그래요? 이쁘다는 표현을 훨씬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면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27절을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환장하겠더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빛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궁창 두 번째 날은 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새들이 날고 물고기가 살고 뭐 초목이 생기고 좋죠. 해와 달과 별이 질서를 잡고 좋죠. 좋았지만 비교 불가예요. 무엇하고 비교 불가죠? 사람하고.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잖아요. 영이. 네? 자, 인간의 범죄가 얼만큼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나온 거, 상대방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죄인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환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그 표현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손주들 보면 진짜 제가 예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눈에 넣으면 안 아프겠냐, 눈 터지지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15절 볼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잘 보세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겸손한 자의 영을. 그래서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곤비할까 봐.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떤 때는요 막 하나님이 정말 심판해버리고 싶을 때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기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 눈동자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겠죠. 나를 보시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꿀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름이 아담이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어떤 분은 그래서 여자들이 말 안 듣고 딱딱하다고 뼈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가슴이잖아요. 가슴.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이 하와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쁜 멋진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비뼈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아담이
갈비뼈를 빼내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몰랐죠? 갈비뼈 하나 빼낸 거 몰랐잖아요.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생기는 게 하와예요. 아담이 희생되어서 평생의 짝이 생겼어요. 그게 하와예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에덴 동산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담한테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러면 버릇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건 좀 나이가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버릇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요? 아니, 떼쓰는 것도 이쁜데 뭐 그걸 제재하겠어요? 막 떼쓰는데 이뻐. 그것도 이뻐. 야단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인데 할머니가 보면, 할아버지가 보면 그 모습도 이뻐요. 그러면 이쁘다고 하겠어요?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양면성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다 주셨어요.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다스리게 하자. 왕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니까,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으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라. 그리고 2장 15절에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면 이 아담은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가서 배우면 올라갈수록 무지해지죠. 우리 연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옛날에는 좀 지금보다 이렇게 몸에 털도 더 많고 원숭이 비스무리 해가지고 말도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우와 하고 막 이렇게 몽둥이 들고 뼈다귀 들고 이렇게 살 뜯어먹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동물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건 지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까지 받았어요. 자,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자, 이걸 교훈해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함정도 있고 올무도 있어요.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함정과 올무를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속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로지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달라고 안 해도. 제가 저희 큰애를 보면 얘는 뭐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뭘 주고 싶거든요. 보면 뭘 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 안 필요하냐? 그러면 없어도 돼요.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 그 있어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핸드폰이 지금 몇 년을 썼는지 액정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핸드폰 바꿔줄까? 쓸만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주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고 싶어. 마음이 그러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하나 사줄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싫다고 하니까 사줄 수는 없고 마음이 짠하죠. 그럼 이렇게 봐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달라고 해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지간하면 다 주시고 막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받을 사람이 받죠. 그죠? 그 어떤 애기들도 보면은요, 이리 와 그러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착 안겨. 어떤 애는 그냥 본드로 바른 것처럼 탁 달라붙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쁘죠? 사랑은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삶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를 이뻐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그런다고 이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단 너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열내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살면 돼요. 그러다가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3끼 주면 3끼 먹고 2끼 주면 2끼 먹고 한 끼 주시면 한 끼 먹고 한 끼도 안 주시면 물 먹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주시면 가고 너무 세상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 이렇게 소천 하시는 모습 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뭘 그래 붙잡고 살았나? 그냥 언제 갈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그냥 훅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어디 투자를 해야 되고
내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그냥 거기에 신경 쓰고 그냥 맡기고 살면 편한데.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님은 잘 살다가 가셨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과정에 좀 아픔이 있긴 했지만 92년도에 구원 받으시고 늘 교회 안에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랑받고 형제 자매님들 사랑받고, 저희 아버님이 그 파주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라고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막 집에 반찬까지 싸다 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받아요. 세상에 그런 대접을 누가 받겠어요. 그걸 92년부터 받다 가신 거니까 행복하시지. 저희 아버님은 27년 그 은장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생각이 나서 함께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좀 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한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 지켜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뭘 지켜요? 사자가 올지 모르니까 지켜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키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매 날짜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둘째 날을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좋았다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 2장 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누가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를 표현하는 그 명칭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마귀라고 하셔요. 왜요? 가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게 누구예요? 이 마음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뒤에서 이 가인의 마음을 불타게 한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마귀가 계속 부릴듯 그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앞부분에서는 가인이 첫 번째 살인한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러면 인간이 짓는 죄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분을 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귀에 쓰임 받기가 쉬워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지 해결이 되지. 그걸 길게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계속 불을 일으킵니다.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마귀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도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면서 용, 뱀, 마귀, 사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번. 그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보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 누군가가 마귀한테 넘겨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죠? 마귀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겁니다.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활해질 거예요. 왜? 마귀는 지혜로운 자거든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이 장례 치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야, 냉정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두 종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분류가 더 복잡해져요. 그죠? 분류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잘 살거든요. 복잡해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가미되면 판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할 거 제하고 따라갈 거 따라가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거든요. 여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럼 마귀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유린하겠어요. 지금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된 건 전부 마귀예요.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자.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건 마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까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삶의 수준을 바꿔버리고 꼭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실 백화점 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때예요.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하고 가능하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은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죄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을 누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바뀌었죠. 포용력이 커졌어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 버렸죠?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예가 강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로 올수록 아니오가 강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예예요. 예. 가 그러면 예. 서 그러면 예예요. 군대도 그랬잖아요. 땅 파는 거예요. 그럼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파? 이거 뭐 어디다 쓰려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럼 파는 거예요. 다 팠어요. 근데 피던 담배꽁초 집어넣고 묻어. 그럼 묻는 거예요. 실제 옛날 군대 그랬잖아요. 묻어. 그럼 묻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SNS에 올려가지고 이놈을 파라고 하더니 팠더니 여기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요거 하나 집어넣고 다시 더 풀한다. 이런 놈이 군인이냐? 군대 놔둬야 되겠냐?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군대가 어렵대요. 장교들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들, 장병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렵대요. 어떤 분은 전화 온대요. 왜 요즘에 우리 아이 사진이 안 보여요? 그럼 또 사진 올려줘야 돼요. 우리 애는 몸이 안 좋아요. 훈련시키지 마요. 이런 걸 전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잖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파는 거예요. 왜 파? 뭐 이거 어디까지 파?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퍼뜨려 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합리적이에요? 신앙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식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홍해 갈라졌어요. 이해되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축사하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인체로 나왔어요. 합리적입니까?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불렀기에 망정이지 나와라 그랬으면요. 그 굴 속에 있는 시신들 다 나왔을 거예요. 절대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너 바보 아니잖아. 너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따라가? 너 바보야? 생각이 없어? 앞에서 하란다고 그대로 하냐? 이걸 마치 인격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합시다 그러면 쉬웠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뭘 합시다 그러면은요, 많은 의논을 거쳐야 돼요. 우리 외국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더래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야 된대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겠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아서는 해. 안 하면 몽둥이 들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공항에서 빰 때렸다 그러잖아요. 참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마귀한테 넘겨줬죠? 그걸 하나님은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부분에는 5절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 삼으셨죠.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가 돼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장도 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9절 끝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사가 외국에 한국 대표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소유를 다 팔은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감추인 보호 하나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진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진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의 영혼 제일 소중한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의 값을 사람이 정하잖아요. 동물의 값을 사람이 정하잖아요. 사람의 값은 사람이 못 정합니다. 더 높은 존재가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식물과 동물의 값은 매겨도
사람의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 값을 누가 매겨요? 하나님이 매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매기신 값, 사람에 대한 값 얼마예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요. 그대는 얼마짜리요? 예. 자,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뤄졌어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0대 채찍도 맞으시고 모진 고문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사셨어요. 피를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난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피 값을 못 정하죠.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 말씀을 듣고요. 야, 이렇게 쉬워서 못 믿겠네 그래요. 그분은 어려울 때까지 맞아야 돼. 쉬워요? 거저주니까 쉬운 줄 알아요. 왜 거저줬냐?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피를 얼마로 값을 매길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로 할 거예요? 지구와 같은 별 100개로 할 거예요? 온 우주를 다 갖다 줘도 예수님 피 한 방울 못 삽니다. 왜 거저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사랑엔 값이 무한대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거저준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거저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걸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잖아요.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큼인 거 아십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큼이에요. 아유, 난 다 늙었는데 뭐 기운도 없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봉사도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삶 속에 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유, 뭐 쟤보다 못하고 얘보다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직장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49장 말씀 잘 아시죠? 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는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어요. 그걸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양식은 먹고 힘을 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게 뭐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먹어서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을 내고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떤 이유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들, 건져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을 보여줘도 그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간절해져야 될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영혼이 귀하니까. 내가 귀하니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영혼이 귀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귀함을 받았으니까 그 귀함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귀함을 받았으니까 그 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이 성도를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존귀한 자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존귀한 자가 성도라고 불리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성도라고 불리워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냐? 50편, 시편 50편입니다. 자,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하고 제사로 언약한 자가 있어요. 무엇으로 언약을 해요? 제사로 언약을 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십자가가 그걸 대신하게 되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이게 뭐죠? 피로 언약이 된 거예요. 피로. 예수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된 그 사람을 성도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을 존귀한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 49장도 볼게요. 자, 이사야서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결국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같이 존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도가 왜 존귀해요? 피로 약속했으니까, 피로. 예수님 피로 약속했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훈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도 존귀한 자가 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냐,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능력이 얼만큼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걸친 거 하나 없이 영화니까 대충 걸쳐 놓은 겁니다. 원래는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 참으셨죠. 고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달아 놓으면 고통도 있지만 수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걸 나 대신 감당해 두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는데 무엇 때문이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응? 자기가 수고한 거, 그 대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앞에 있는 즐거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보다. 앞을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그리고 처녀가 그 폐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말씀들 기억하시잖아요. 구약의 사랑장 하면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신약의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잖아요. 구약의 사랑장 그러면은 호세아서 11장인데 찾아보죠. 자,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에브라임이여 이랬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봐요. 네? 그러면 찐해질 거예요. 네? 이정국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보다 좀 진해졌죠. 저만 그렇군요. 제가 제 이름 넣었으니까. 여기 내가 어찌, 이게 반복되거든요. 어찌. 그래 놓고 뒤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돌아서가 돌이켜서 그 의미입니다. 돌이켜진 거예요. 마음이 반대쪽에 있다가 돌아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디 쪽으로 돌았냐? 긍휼 쪽으로 돌은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다가 심판하는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이 탄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사사기 10장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사사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야, 내가 몇 번 도와줬냐? 계속 도와줬지.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계속 도와줬지. 그런데도 나를 버리고 딴 신을 섬겨? 이제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공고를 인하여 어쩌셨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앞부분을 보면 너무 다른 전개죠. 예? 다시는 내가 안 도와줄게. 너희들이 택한 신한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어요. 왜 근심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전라도 사람들이 짠하다 이 말 많이 쓰는데 예? 짠하다는 표현 아시죠? 보니까 짠한 거예요. 아휴 저것들 용서해주면 도와주면 또 잘못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아휴 그냥 내리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참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 아세요?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 슬프시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78편에서는 자, 너희가 하나님 슬프시게 한 적이 몇 번이 있냐? 에?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라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끝이죠?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혁지 않으시니까,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변혁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 스보인같이 놓겠냐? 못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놓을 수 없는. 옛날에 그 엄마들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막 힘든데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화장품 바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잖아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좀 기도 좀 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럼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외롭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찬미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찬양 부르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막 사방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응? 땅에 감추인 보화, 나 자신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전도하시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다니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던 그분이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막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와가지고 잠깐 쉬어라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왜 이렇게 다니셔요? 귀한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먹는 것도 걸으면서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 내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만 귀하게 보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원하시는 게,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겠어요? 돌아오는 거, 자식이 돌아오는 거. 망했든 어쨌든 뭐 거지가 됐든 어쨌든 돌아오는 거,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요?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영혼이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뭘 염려하겠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어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걸 주님은 원하셔요. 어려운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라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건져서 기뻐하셨던 그 주님이 이뤄지는 영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모른다면 누가 할까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의인 한 사람보다 99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거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인 99명은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안심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건져오는 그 기쁨이 이미 천국 가게 된 99명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그 마음을 풀어드릴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애 자체가 소중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십자가를 열망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까지 말하신 분인데,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열망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야만 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 먹여 살려야 되는 부모는 막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막 몸이 천근만근해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서 또 일하잖아요. 그 자리마저 잘릴까 봐 막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영혼이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가치에 부합된 삶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아무 문제 없고, 그건 우리에겐 의미가 없어요. 우리 남은 생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집안 한 평이라도 늘리려고 고민할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살려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이뤄진 영혼에게 마음을 두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고 산다면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동참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귀하신 여러분들, 존귀하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가실 거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계신 거죠? 예,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 별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노후를 어디에다가 준비하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우린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거, 이거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요,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예, 제가 오늘 반까지 마치려고 막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하여튼 우리 교구 집회, 육교구 집회 하나 남아 있고 청년 집회 남아 있잖아요.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모시고 오셔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만큼 소중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남은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